현대를 가르쳐서 현대 사회와 문화를 가르쳐서 3S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3S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S는 이 시대를 시멘트 문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시멘트로 되어 있죠. 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다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온통 시멘트로 그렇게 지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멘트는 흙과 좀 다르죠. 그래서 시멘트는 사람의 마음을 각박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시멘트보다는 유리나 또는 나무나 황토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매주 우리가 바다를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또 흙을 밟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S는 스피드 문화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이 경상도에서 이제 서울까지 그땐 걸어서 갔잖아요. 한번 다녀오면 2달, 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그 기차를 타면 2시간 42분이면 가죠. 그런 스피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리죠. 또 집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핸드폰만 한번 클릭을 하면, 인터넷만 한번 클릭하면 바로 음식을 주문해서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스피드 시대가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또한 스피드 시대이죠. 또 한 가지 S는 뭐냐면 이 시대를 스트레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고 또 편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욕구 불만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운전 중에 신경 쓰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심지어 막 쫓아가서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막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또 하는 일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엔 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막 여자를 때리고 남자를 때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다가 아이를 꼬집고 또 밀고 때리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을 안 듣죠. 도리어 말을 듣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이러한 스트레스 시대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각계의 전문가들이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더 기술이 좋아지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복지시설이 많아지면 이런 시대가 바뀔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 끝에 처방전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수고를 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월급이 삭감될지, 또 언제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릴지 불안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인 위로이고 찰나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위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참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한 시간도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범위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시는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다 이랬어요. 모든 환난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면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 사실 말로써 잠깐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모든 위로예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니까 결국은 외적인 문제까지도 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위로만 받으면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우리가 도토리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도토리가 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딘가?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은 지금의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야, 그 하늘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성전에 모이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또 시달리고 연약해진 사람들이 와서 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서두에 위로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괴로움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위로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진 자들이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 또 육신이 공고한 것은 우리가 잘 쉬지만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이 썩어가고 영혼이 피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육신의 안식을 넘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주의 전에서,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겼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2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리는 게 뭡니까?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지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육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무익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를 덧입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위로를 부탁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인사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주권을 잃고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또 종교적, 정치적, 신앙적으로는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계도 조직도 신학도 온전하지 못한 때였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은사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이러한 내부적인 외부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위로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수고를 치하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슬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위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격려와 칭찬도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어렸을 때 아주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썽만 부리고 그냥 골목 대장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메가더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거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의 할머니는 이 메가더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군인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어린 메가더가 눈이 번쩍 떴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인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유엔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북부 하전민 중에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부족은 범죄가 없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이 바벤바족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부족은 이 범죄가 없는가? 그래 봤더니 이 바벤바족만의 아주 색다르고 독특한 그러한 심판법이 있습니다. 만일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그 마을 광장 앞으로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는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준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넌 원래 착한 사람이야.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너가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는 음식을 정말 잘 만들잖아. 너는 우리 부족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난도 어떤 비판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그런 선행, 미담, 또 감사한 일들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색다른 심판 시간에는요, 절대 욕설이나 원망이나 비난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칭찬만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칭찬을 들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축하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다른 심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잠시 묻어두고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았던 것들을 말해줌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또한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에는 범죄가 없답니다. 여러분, 바벤바 족속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또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오직 여러분 장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행동을 안 하시네요. 혹시 저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면 그건 단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보완할 점이에요. 아직 덜 보완될 뿐입니다. 좀 지나면 다 보완되어서 다 장점이 돼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할 때,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서서히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고 또 대전노회, 또 충청노회, 또 경남노회, 또 여러 노회장을 많이 지내시고 약 20개 이상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정말 훌륭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점기 때에는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또 창씨계명도 거부하셔서 큰 고초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신사참배 거부한 것을 자랑하지, 또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는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부로부터 부통령의 그런 제의도 받으셨지만 이분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목회자로 종신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연약한 시골 교회에서 그분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목회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70이 넘는 노령에 대전신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초대 교장을 이제 역임하시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적인 거목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원래는 고아세요. 그리고 마부 출신입니다. 경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요, 한국 교회사에 아주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지금 이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런 이자익이라는 어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집에 이제 마부가 되고 머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이 그 주인의 아들들이 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글 공부하는 방 앞에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신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기특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데려가서 이게 보니까 당시엔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모슴 이자익이 너무 영리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가는 동안에 이 모슴이었던 이자익에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도사예요. 전도사 직함을 주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이었던 이 조독삼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 머슴이, 우리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되다니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이면 이 교회에 가서 머슴이 하는 설교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인 조독삼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 질투를 할 만도 한데, 그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머슴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이자익은 집에 가서 머슴이 돼서 주인을 섬긴 거죠. 근데 훗날에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주인 조독삼하고 이 머슴 이자익이 사람들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두 명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럼 누가 장로님으로 선출됐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주인 조독삼이 장로님으로 선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큰일이 났죠. 주인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때 조독삼이 당시 의장이었던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고 우리 집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돼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빛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앞에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고 또 마부였지만 장로로 선택된 그날부터 주인 조독삼은 이자익을 겸손히 섬겼답니다. 이후에 지도였던 이 조독삼도 이제 장로님이 되시죠.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당시에 평양에 있던 장로의 신학교에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도록 이 조독삼이 다 학비를 대주고 기숙사비를 다 대줘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91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자익 목사님을 바로 이 금산교회 조독삼 장로님이 청빙을 하죠. 그래서 금산교회 2대 목사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머슴으로 금산에 갔던 그 이자익이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그 금산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사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후학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조독삼 장로님의 아들이 조영호라고요. 그분이 또 금산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그 아들인 조세영이 또 금산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아마 조세영 씨는 아실 겁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또 주일 대사를 영입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조독삼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장례식 때 기도하면서 거기가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6살에 고아가 된 나를, 떠돌이였던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또 장로도 되게 하시고 또 신학 공부 시켜주시고 목사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조독삼 장로님, 이런 장로님을 내가 다시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생명 같은 장로님,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대전 신학교에 가면 그 고 이자익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현판식 때 그 조독삼 장로님 손자인 그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했는데, 근데 또 그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님이 그곳에 왔대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중국의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규환 장로님이 그 조독삼 장로님 손자에게 또 큰 절을 했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은 다 그 조독삼 장로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록 남의 집에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자였지만 그 조독삼 장로님의 위로가 훌륭한 이장익 목사님을 만들었고 그 목사님의 위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위로를 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몇 주 안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또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만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꼭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잠을 깨고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